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입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사도와 생명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반가워요. 오늘 우리 준수 선생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안이 자매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좋아하나요? 저는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뱃살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공주님 같은 이런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차마 잘 입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공주님 옷은 사실 저도 굉장히 입어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여자들은 다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끄러워서 그 옷을 좀 입기를 꺼려할 때가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은 그 공주님 옷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죠, 어릴 때. 네. 또 몸이 살이 찐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요? 어떤 색깔? 어두운 색을 좋아하겠죠. 네. 날씬한 사람은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깡 마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요? 밝은 색을 좋아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옷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옷에서 그런 힘이 있을까? 그 힘은 사단을 대적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해요.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 글이에요. 편지에다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글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6장에 나오는데 이 6장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옷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옷이냐면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요. 이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옷이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입는 옷이에요.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어요. 자,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군인들은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면서 적들을 공격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서 튼튼하게 준비를 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단단하게 준비를 해요. 왜?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지키는 방어력 훈련도 하고 또 자기 몸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겠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군인과 같은 복장을 입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다? 예,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강한 군사인 전투예요. 전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전투의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승리하여서 이기는 것이 전투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왜 입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가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준수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미 힘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옷은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되면 그 옷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옷을 입는 순간 바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겨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 이 말은 바울 선생님이 1장에서 5장까지 쭉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교회로서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6장 마지막 장에서 6장에서 이제 이 끝부분에서 해당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은 명심해! 잘 들어.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들을 이제 요약하겠어. 진짜 말을 이제부터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말라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붙어있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과실을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강건한 것이에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이다? 나를 괴롭히면서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다 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적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툭툭 던지는 친구 혹은 가족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우리는 나의 적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랑 자꾸 씨름하려고 해요. 씨름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 상대방인 줄 알고 자꾸 그 개인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단은, 마귀는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쏙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나쁜 꾀 또는 어떤 이 관계의 원래 의미는 빈틈에 화살을 꽂는다, 창을 던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사단이 이런 꾀를 부려서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빈틈을 노리고 그 친구가 나의 약점을 자꾸 지적하면서 나쁘게 말하도록 생각을 내 친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단이죠. 자, 사단은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친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너 좀 더 자도 돼, 누워서 예배드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달콤한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 속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괜찮아, 안 보잖아, 모르잖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존재는 싹 숨기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고, 또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두 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입으라는 것과 취하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지?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 입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처음으로 옷을 막 입는 거예요. 처음으로 옷을 입는 상태, 약간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렇게 전투복을 갖춰 입는 거. 아, 이거는 신발이구나, 그죠? 이거는 투구구나. 그리고 흉배도 붙이고 막 이제 갇혀 있는 거를 입는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취하는 것, 이 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옷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질 만큼 훈련되어져 있는 상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즉, 몸의 일부가 되도록 능숙한 옷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옷인지 옷이 나인지 늘 전투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옷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해도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때는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상대할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고 있으면. 늘 훈련되어서 늘 입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사단이 아무리 와서 나를 그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절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사단이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12절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보면 우리 여기서부터는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기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이 로마 군의 복장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복장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죠? 또 여기까지는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뭐죠? 벌써 알아챈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검이에요. 자, 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 성령의 검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불화살을 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고, 그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자꾸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또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지고, 그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불이 나죠.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방패. 아까 전에 방패를 보여줬죠, 그죠? 제가 이 방패는, 자, 방패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그 방패가 뭐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방패가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내 머리를 보호를 받고 사단이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는 내 몸을 움직이는 센터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계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말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라는 그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여러분 맨발로 전쟁할 때 그죠? 넓은 그 광야에서 막 전쟁을 하게 되죠, 그죠? 바닥이 어때요? 모르지 않죠? 자,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막 거기에 뛰어다니면 적의 공격에 받고 죽기 전에 벌써 내가 발바닥에 그 거친, 그죠? 돌멩이에 찔려서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발을 신으면 자갈 길도 아프지 않고 지는 길도 빠지지 않고 험한 길도 마음대로 오를 수 있는, 평안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여러분, 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축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은 유일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했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내 앞에 와서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이 18절 말씀에 보면,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적들도 우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를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